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39절에서 42절 중간에 조금 빼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39절에서 42절입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39절에서 42절, 39절에서 42절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10월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10월 한 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다. 첫 주일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합니다. 자기만 복음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의 경력이 많이 쌓이고 신앙이 성숙하고 훈련을 많이 받은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전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이 빌립처럼 오늘 우리도 새생명 초청 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지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영접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생명 초청 주의를 통하여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바자회를 통하여 영혼 교훈의 기쁨을 누리고 영혼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수가성의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사람들에 대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열망들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이
수가성 여자가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가성 여자는 우물가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셨지만 이 여자는 그냥 우연히 우물가에서 한 유대인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전도를 했고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자신의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온 마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본문을 잘 보시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여자는 에어컨을 꼭 켜야 될까요? 예. 덥습니까? 덥지 않으면 에어컨을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우물가에 왜 왔어요?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으면 당연히 물을 받아가지고 마을로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물을 기르러 온 그 물동이를 지금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지금 물 뜨는 이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물 뜨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제6시라고 나오는데 이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굉장히 더운 시간입니다. 밤에는 시원하지만 낮에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거든요.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는 땡볕입니다. 그래서 이 낮 12시는 공식적인 낮잠 시간입니다. 지금도 이 유대 지역에 가면 낮에는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게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낮 시간에는 한 2시간 정도 낮잠 자는 시간으로 공적인 시간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더운 낮 시간에 왜 물들어 이 여자가 왔느냐? 사람들 눈을 피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대인 기피증 혹은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알아보면 이 여자는 과거에 좀 복잡한 사연을 가진 여자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5명의 남편을 지나보냅니다. 이혼을 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5명의 남편을 지나보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바라보았고 이 여자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대낮에 물을 기르러 혼자 나온 것입니다.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을 겪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만에 친구를 만나도요, 깜짝 놀라는 것은 옛날 사람 그대로예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을 피해 다니고 사람을 기피하던 여자가 이제는 사람을 다 찾아다니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도 180도 바뀔 수가 있을까? 정말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수가성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과거에 대한 아픔이, 상처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사람들을 보기 꺼려하는 대인기피증 환자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눈총을 줍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따의 극심한 우울증 환자가 이 수가성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자의 삶이, 이 여자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여자는 지금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와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피하고 피해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여자가 와서 이 소식을 전한 게 하도 이상해서 오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 여자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평소 그리스도인 티를 많이 내지 않는 사람이 전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소 교회 다니는 것을, 평소 예수님을 별로 말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소 전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친구에게, 야,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번에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신기해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한 말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나의 한 모든 일들을 말했다라는 이 사실을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여자가 한 얘기만 듣고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전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뭘 얼마나 잘 설명했겠습니까? 뭘 얼마나 잘 전했겠습니까? 그 여자가 전한 것은 내가 경험한 거,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더라. 그것을 얘기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정말? 이러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자라고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지금도요, 이 복음의 능력은 통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불면 복음의 능력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어설프게 복음을 전하고 어설프게 초청을 해도요, 우리가 전하는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전해야, 완벽하게 전도해야, 작전을 완벽하게 세우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초청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설프게 전도하고요, 어설프게 초청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절대 안 통할 거야.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씨도 안 먹힐 거야. 내 어설픈 말을 듣고 초청에 응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야.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죠.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면요, 내 말이 어느래도, 내 말이 어설퍼도 하나님께서 그 전도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믿을까? 몇 마디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생각, 가치관, 그 사람의 사상이 바뀔까? 오랜 시간 동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만나고 영향을 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움직여야, 그래야 교회를 나오고 그래야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요, 전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 말이 구태의연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먹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주위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역사하시고 다 준비를 해놔도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 우리 예소망의 가족들은 열심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를 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전도는 오랜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을 받고 엄청난 교육을 받아서 잘 준비된 후에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가성 여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자마자 바로 전도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형제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전도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몰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훈련 안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추수에다 비유합니다. 35절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았던 중간 부분인데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느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영혼 구원을 갖다가 추수에 비유하는데 그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것만 추수가 아니라 사실은 곡식을 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곡식을 가꾸는 사람도 있어야지 곡식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기 위한 이 모든 노력들이 다 사실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요, 거두는 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뿌리는 것도 전도고요. 물을 주는 것도 전도고요. 거름을 주는 것도 전도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혼 구원 전도다. 데리고 와서 믿게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이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전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칼럼에서 적었지만 전도는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우리들의 마땅한 것입니다. 심는 것, 거두는 것, 물을 주는 것,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CCC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전국 수련회를 우리 SFC 지도교사 선생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대전에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하루 동안은 뭘 하냐면 전도를 나갑니다. 거지순례 전도라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나갑니다. 나가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가서 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여러 명이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보는, 아무도 모르는 대전 사람, 말도 아마 제 말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가 경상도 발음이 그때는 심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도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CCC에서 흔히 말하는 승법 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법 번식이 뭐냐면 두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네 사람이 돼요. 전도를 하면. 네 사람이 전도를 하면 8명이 됩니다. 그렇게 한 10단계만 지나면 우리나라가 다 복음화된대요. 그래서 복음화되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래요. 마음 먹으면 모든 성도가 전도하면 금방 부흥하고 금방 복음화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참여하면 금방 부흥될 수 있습니다. 안 하니까 문제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지금도 됩니다. 전도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든지 물을 주든지 거두어 들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예수만 교회에 전도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전도는요,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절 41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수가성 주민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고는 좀 우리와 함께 며칠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시고 얼마나 잘 전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바로 교회구나. 물론 각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하지만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마을로 초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로 데리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초청 전도를 하는 이유는 이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예수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공동체, 천국을 맛보고 가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초청하여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몇 배의 파워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초청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아니죠. 7월 첫 주니까 후반기겠네요. 7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이 초청주회를 통해서 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에도 안 되고 두 번에도 안 될 수 있지만 기억하시죠? 뿌리는 작업도 필요하고 물을 주는 작업도 필요하고 가꾸는 작업도 필요하고 칼럼에 기록했지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적어도 보통 21번 정도의 이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있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쓰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복음의 이 역사가 계속되는 한 분명히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원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불을 지펴왔습니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가장 기뻐하시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전도대상자로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에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매주 모일 때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전도를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전도대상자를 좀 함께 파악해서 교회에서도 함께 중보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꼭 우리 전도대상자들을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한 반 정도 보냈는데 나머지 구역에서도 보내주시면 정리를 다 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그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50명의 영혼들이 이 예배당에 초청이 되고 그 중에 10명의 영혼들이 결신을 하고 교회 정착을 하게 되는 이 열매를 꼭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이런 역사가 11월 16일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접해보고 나니까 진짜 생명이 여기에 있었구나. 진짜 천국이 여기에 있었구나.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고백들이 우리 새가족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전도는 오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결국 교회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에 전념하여 올 가을에는 정말 영혼 추수의 기쁨을 우리 예수만교회가 만끽할 수 있기를, 50명의 영혼들이 오고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정착하는, 아니 그 이상의 열매가 있는 놀라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